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여러분 차분하게 또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십자가, 보기만 하여도, 듣기만 하여도, 생각만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눈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나 마가는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오히려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 십자가와 십자가를 둘러싼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하나씩 기록을 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정서가 어긋나지 않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마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밝고 뜨거운 시간 6시에서 9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가장 해가 밝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시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신 생명의 빛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온 땅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깊은 어두움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온 땅을 덮었던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이 가리워진 시각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물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잠겼지요. 그러나 이 빛은 단순히 어두운 그 빛이 가리워진 어둠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어진 어둠이요, 그 죄악의 깊이와 무게를 알려주는 그런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며 특별히 바라바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라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바라바의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명절에는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을 살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은연중에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더불어 마가복음 우리 1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잡힌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게 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군중들은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냥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소요와 폭동에 가까웠습니다. 바라바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단순히 대제사장들의 그 충동만으로 바라바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를 사람들이 원한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충동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바라바는 그저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단순한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이 정치범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로마에 저항하였던 열심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열심당이었지요. 그가 밀란을 했다, 밀란을 꾸몄다라고 할 때 이 밀란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로마를 향한 저항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살인 역시 그냥 살인이 아니라 아마도 로마 관료를 죽인 테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투사였고 그는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가 계산을 하기에 이 바라바가 풀려나면 정치적인 부담을 그가 져야 했기에 빌라도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택한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바라바의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라바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며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이며 율법이 아닌 은혜가, 죄가 아닌 거룩이, 사람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바와 유대인들이 원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얻는 나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 거룩과 은혜의 나라, 하나님 말씀의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바라바와 유대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저항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로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좀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들이 로마처럼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세상을 호령하기를 그들은 소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래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나라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고 바라바는 그렇게 전쟁을 하였고 그 나라를 소원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던 이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싫고 바라바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그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노래하며 반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높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계신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리셨고 처참히 이제 십자가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꿈꾸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뜻을, 그들의 꿈을 채워주지도 이루어주지도 못한 채로 그저 쓰러져가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 힘없이 쓰러져가는 예수는 버리고 무력으로, 전쟁으로,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라바는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예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만족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끌려가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우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색 옷을 입혀 조롱한 후에 또다시 그 옷을 바꾸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인 남자였던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졌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걸쳤다가 벗겼고 또다시 옷을 입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온갖 수치를 당하셨고 온갖 매를 맞으셨고 온갖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비난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주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주님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며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들이 올려드려야 할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참지 못할,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그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조롱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끔찍한 육체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시에 달리시고 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죄인들이 죽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 모든 형틀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즉각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보통 12시간 정도, 길게는 며칠씩 그 십자가에 달려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살을 찢는 듯한 차가운 추위,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탈수가 되며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혀가 말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24시간 그렇게 겪다가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이 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석으로 장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끔찍한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자 단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미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매를 맞으시고 이미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에 예수님의 육체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사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의 고통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쭉 읽으시면 보시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마가는 그냥 건조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누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까? 죄인이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죄인이 벌로서 받아야 될 형틀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극악한 죄의 처벌을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당하신 겁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는, 창에 찔리는,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특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인들, 단순히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로 섬기지 않은 자들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과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만이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으니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의 다스림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추구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질책과 그 비난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죄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 사실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인이 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유대인이며 로마 군사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그 말씀과 통치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벌은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벌도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해자이고 예수님이 피해자입니다. 가장 높은, 가장 숭고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비난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를 끼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이고 예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럼 벌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가해자가 받아야지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가 받아야 할 벌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아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때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때린 죄의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때린 그 죄의 벌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받아야 할 벌까지 다 지신 겁니다. 그가 심판자이신데, 그가 왕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모든 심판과 통치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셔야 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모든 짐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때릴 때에 왜 예수님 가만히 맞고 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때린 자들의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었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저질렀으니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괴롭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사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능력을 우리의 기억력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도 다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범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저질렀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죄악의 모든 심판을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에 다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된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38절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38절에 보실 때에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자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뭘까요?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가림막이죠. 그래서 성소까지는 봐도 지성소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린 후에야 그 지성소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그때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가득하였지만 그곳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갈라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을 넘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자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휘장을 넘어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막힌 둑이 터지며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찢어진 휘장을 뚫고 사람들에게 비추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빛을 다 끄고 우리 천장까지 가리고 어둡게 다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유대 땅이 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그 찢어진 휘장을 뚫고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뿜어져 나올 때에 그 빛이 온 유대 땅을, 온 땅을, 모든 죄인들을 그 빛이 덮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온 땅을 비추었듯이 죄악의 어둠이, 사망의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시고 찢어진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벗지 못하니 주께서 그 몸에 사망을 지시고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니 주께서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죄인들에게 비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승리를, 사망을 이기신, 죄의 저주를 무너뜨리신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하였듯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우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도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 십자가의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14장까지 하고 15장을 못 넘어오고 2주 동안 시편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시편도 했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15장을 제가 넘어오질 못했어요, 성경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마가복음 1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가, 또 저의 죄가 드러나고 한 주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저의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면 저의 죄를 이야기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이야기할 만한 용기가 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가 한마디도 마음에 남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길고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또 목소리가 커서 그냥 시끄러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대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십자가가, 이 설교가 무슨 관계가 있나,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설교가, 이 십자가가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구원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하고 우리에게 더 시급한 현실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소식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보다,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십자가보다 교회가 더욱더 선포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과 그의 찢기신 몸보다,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그 보혈의 공로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복과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만약에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단 한 분만이라도 내가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과, 예전에는 정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었는데 그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분이 단 한 분만 계셔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에만 걸어놓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너무나 큰 십자가가, 귀한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를 교회당에만 걸어놓고 계신다면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십자가를 두십시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기독교가 있고 십자가에 복음이 있으며 십자가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늘 경험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